주 안에서 평안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 연휴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일상의 시간 속에서 오늘 하루를 보내실 때에 어제와 동일한 하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의 하루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날 성도의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도의 수준은 곧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자세와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이벤트성으로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느냐, 계속적으로 기도응답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 신앙의 수준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하여 구하여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기도의 응답은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먼저 구하여라라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채워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찾아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찾아라는 말의 원뜻은 사모하고 갈망하다입니다. 기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 찾는 단계인 것입니다. 끝으로 두드려라는 것은 구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의 천사를 끝까지 잡고 놓아주지 아니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큐티 영상을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얻어지는 것은 결코 값진 것이 아닙니다. 귀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조건을 온전히 갖춘 기도를 드림으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는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악한 인간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응답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악한 인간들도 자기 피부치인 자녀들에게는 어찌하든지 좋고 나은 것을 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은 자기가 먹지 않고 자녀에게 먹이고 다른 집의 자녀들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힘씁니다.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좋은 곳을 주고 싶어 하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아버지라면 떡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그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선한 아버지는 어떠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분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11절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좋은 것이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방식대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의 거대한 역사와 그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한 개인의 역사까지도 세밀히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방식대로 응답을 얻지 못했다 해서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하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상수훈의 결론인 1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12절은 구약 율법을 요약한 황금률로 불려지는 구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기대하는 바대로 먼저 인격적인 대우를 하라는 것입니다. 배려를 받고 싶다면 먼저 배려를 하고 사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먼저 인격적인 대우, 배려, 사랑을 베풀어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하루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13절과 14절을 보시면은 오늘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며 큰 문,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 어떤 길로 걸어야 할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생명과 멸망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당장 포기와 희생과 조롱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옳았다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과 안락함의 문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길을 힘써 걸어간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자리가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 만물의 주관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해 하여 주시사 그 어떤 문제 앞에 있어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간구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